나르시시스트와 금융사기, 돈이 아니라 마음을 훔치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경고를 듣습니다. 낯선 사람을 믿지 마라.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지만 왜 우리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너무나 쉽게 사기꾼의 덫에 걸려드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저 돈을 노리는 범죄를 넘어 인간의 가장 깊은 외로움과 사랑에 대한 갈망을 파고드는 나르시시스트 사기꾼의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돈에 대한 우리의 근원적인 오해에서 출발합니다. 심리학에서 돈은 종종 사랑의 대용품으로 여겨집니다. 돈을 손에 쥔다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살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마치 세상이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심지어 사랑해준다는 느낌을 줍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관념은 존재했습니다. 17세기경 청교도들은 부유함이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즉, 부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이었습니다. 이처럼 돈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행운, 사랑, 소속감과 같은 감정적인 가치와 연결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기 쉽지만 돈에는 이처럼 강력한 감정적 차원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기꾼, 특히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사기꾼들은 바로 이 지점을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그들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단순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의 유혹에 가까운 일종의 가짜 연애의 시작입니다. 사기꾼의 카는 신뢰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에게 돈이 아닌 신뢰를 팝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와 같은 말들로 피해자의 주변에 견고한 성을 쌓습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에 지친 사람들에게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마침내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사실 사기 과정 내내 마음 한편에 불안감과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가짜 관계가 주는 달콤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미끼는 높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진짜 미끼는 바로 사랑과 소속감입니다. 평생 모은 연금을 사기꾼에게 넘기는 80대 노인이 미래의 막대한 부를 꿈꾸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자신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는 그 사람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기꾼이 만들어낸 이 거짓 관계는 피해자에게 너무나 절실했던, 그러나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온기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대의 주인공인 사기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대부분의 금융사기범들은 나르시시스트적 사이코패스, 즉 악성 나르시시스트의 특성을 보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법 위에 있는 존재, 신과 같은 존재로 여깁니다. 다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피해자들을 경멸하며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립니다. 저렇게 어리석으니 당해도 싸지, 이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로부터 완벽하게 면역이 되어 있다고 믿으며 자신의 결정은 절대적으로 옳다고 확신합니다. 반면 피해자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질까요?
그들은 우울하거나 고립되어 있거나 혹은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공통점은 사기꾼과 함께 공유된 환상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기꾼은 희망적이고 거대한 서사를 만들어내고 피해자는 그 이야기의 중요한 일부가 됩니다. 이 환상 속에서 피해자는 더 이상 외롭거나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특별한 비밀을 공유하고 이대한 여정에 동참하는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사기꾼이 궁극적으로 파는 것은 우정이라는 이름의 환각제입니다. 한 기자의 개인적인 경험담은 이 심리적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70대의 한 노인에게 고용되었습니다. 노인은 딸이 자신의 전 재산을 훔쳐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기자는 그의 사건을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만날 때마다 주변 모든 사람이 자신을 돈 때문에 이용하고 버렸다고 한탄했습니다. 그의 허름한 집, 남루한 옷차림을 보며 기자는 처음엔 위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누가 이 사람에게서 돈을 탐낼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자는 자신도 모르게 나는 그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는 강한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노인에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며 진심으로 그를 돕고 싶다는 것을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바로 그 순간 노인의 진짜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치과에 왔는데 $300만 빌려줄 수 있겠나? 내게 돈을 투자하면 자네에게 멋진 차를 사줄 수 있네. 나는 자네를 내 딸처럼 사랑하거든. 이 말들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아버지와 비슷한 말투를 쓰는 그에게서 묘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에게 $2,000를 건네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깨달은 것은 이 노인이 평생을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새로운 딸 역할에 완벽하게 들어맞는지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을 주고 음식을 사다 주고 자신을 돌보는 행위를 통해 그녀가 자신의 환상 속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한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금전적 사기를 넘어 한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감정적 착취였습니다. 이러한 사기 행각은 소셜미디어 시대에 더욱 교묘하고 강력해졌습니다. 호주의 한 인플루언서였던 벨 깁슨의 사례를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자신이 뇌종양 말기이며 특별한 식이요법으로 암을 이겨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그녀를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매일같이 응원의 메시지와 선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의 추종자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했고 그녀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병도 나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암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숭배와 사랑을 원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자신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환상의 세계,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모든 관계는 본질적으로 사기입니다. 그것이 연인 관계든 친구 관계든 혹은 직장 동료 관계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환상을 만들어내고 당신이 그 환상에 동참하도록 강요합니다. 당신이 그 환상을 현실로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현실과의 연결고리를 잃고 나르시시스트의 정신 세계 속에 갇히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독립적인 개인이 아니라 그들의 연극에 필요한 소품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사기꾼은 종종 정복의 쾌감 자체를 즐깁니다. 어떤 이들이 성적인 정복에 집착하는 것처럼 그들은 다음 목표물을 정복하는 행위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돈을 빼앗았을 때 느끼는 희열은 자신이 얼마나 우월하고 영리한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트로피와도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기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발견합니다. 바로 피해자의 무의식 속에 숨겨진 과대성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종종 극도로 무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 척 연기합니다. 당신만이 나를 구해줄 수 있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내 인생은 죽어 있었어요.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구원자, 치유자의 역할을 떠맡게 되고 그 역할이 주는 만족감에 중독됩니다. 그들은 사기꾼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이상화된 모습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떠나면 그는 무너질 거야. 나만이 그를 지킬 수 있어. 이러한 생각은 피해자를 더대 더욱 단단히 올가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교묘한 함정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필요라는 단어입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두 가지 유형의 사기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내가 필요해입니다. 나만이 당신의 돈을 2배로 불려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자신만만한 사기꾼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당신이 필요해입니다.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라고 말하며 동정심에 호소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관계든 그것이 한쪽 또는 양쪽의 병적인 필요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그 관계는 본질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소망이나 기대 위에 세워집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라는 소망과 당신이 내 곁에 있어주리라 기대해요 라는 믿음은 건강합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라는 말은 만약 당신이 내 곁을 떠나면 그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는 무서운 감정적 협박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당신에게 다가와 필요라는 단어를 사용해 관계를 맺으려 한다면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든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든 감정을 요구하는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사기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융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나의 외로움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나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타인의 인정 없이는 나의 가치를 증명할 수 없는가? 사기꾼은 우리의 텅 빈 마음에 파고드는 능력을 가진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의 거짓된 온기에 기대는 대신 우리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진정한 사랑과 자존감으로 채울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어떤 교묘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통찰과 지혜를 더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